예, 제목은 두 사람과 열 사람이라고 좀 조금은 특별하긴 하지만은 뭘 말하는지 아실 게고 그 뜻도 뭐 알아차리시리라 생각도 되고요. 민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민수기 차례에서 13장, 14장이고요. 13장 중에서 한 절을 읽고 14장에 또 몇 절을 읽겠습니다. 13장 23절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예, 아멘. 민수기이고 민수기는 시나이 산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규율과 언약을 받게 되었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규율들을 또 언약을 받게 되었고 또 성막이 이제 생겨났음으로 해서 거기에 머무르게도 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임무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계수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이 민수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큰 두 번의 인구조사가 민수기에 있지만 출애굽기에도 인구조사가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볼 때는 세 번의 인구조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행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에서는 39년간의 광야 생활의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총 광야 생활 중에서 39년간의 긴 기간의 기록이 여기에 적혀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장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이 13장, 14장 오늘 장 중에서 14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볼 때 이건 또 어떤 사람의 분류이기는 하고 견해이기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핵심 절이라 하면은 22절, 23절, 14장, 22, 23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민수기에 보면은 그래서 또 이 13, 14장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으로 볼 때는 두 무리의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말씀입니다. 두 무리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래는 두 왕국 사상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그런 두 왕국 사상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두 무리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보면은 오늘 제목에서 나와지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두 명의 사람들의 길과 10명의 사람들의 길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2명과 10명의 길, 또는 그 무리의 사람들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일 겁니다.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흥해서, 그래서 20세 미만으로 이제 광야의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이제 새롭게 난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그 불신앙 불순종을 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제대로 성장한 새로운 세대가 민수기라는 이 책은 민수는 민, 백성, 사람, 수, 남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numbers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수, 사람 수다 말이죠. 사람 수의 책이다. 사람 수를 그 인구 조사를 한 그 책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현 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는 얘기고요.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새로 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르단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장면으로 이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예, 그렇게까지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 고까지다 말씀이죠. 이 민수기의 내용들 중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주제이니까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모형이라 할 만한 것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으로는 생수에서 그 반석을 두드리니 생수가 난다 하는 그런 것이 거기에 있고요. 노뱀이라는 것도 기억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여기에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고 만나도 여기에서 나오고요. 예, 생명의 만나. 예, 그다음에 발람의 예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제일 마지막쯤에 가면은 도피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장, 14장을 보면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조금 전에도 쭉 말씀드린 것처럼 두 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바로 이 13, 14장으로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러났고 나누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이 가나안 정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반영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네. 이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만 본다면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오히려 정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사정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알아차리기를 우리가 선택해서 가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선택하는 것에는 또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봇으로서가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오기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러 들어갔더니 바로 나오기를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표현으로 압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뭐 문학적인 표현이지요, 뭐 그죠?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이런 표현이 적혀 있다 말씀이죠. 근데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또 한편은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또는 상대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저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모세가 보는 눈이 또 이러하기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또 우리가 짐작해 볼 때는 이건 분명히 광야보다는 나은 땅이라고 우리는 분명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서 바로 본 것이 큰 포도송이를 봤다. 이런 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의 한 절을 포도송이 나오는 절을 읽어 드렸는데요. 저는 포도송이를 적은 것이 하필이면 또 한 사람을 언급하면 성미화한테 어디를 한다. 그래서 알려줘야 될 일이 있어서 알려줬더니 거기에 13장, 14장 뭐 이러니까 거기에 포도가 나오는 그런 곳이냐고 그래요. 그럼 맞다고 13장에 나온다. 그랬더니만 포도 얘기가
지금 포도 타임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또 이영식 형님이 우리 큰 단톡에 또 포도밭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던 그런 타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유 포도 시간이다. 포도 얘기를 그때 마구 하게 됐었지요. 예. 그래서 뭐 아주 굉장한 독특한 그런 포도밭에 가신다 그랬던가요? 그런 얘기가 적혀 있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때가. 자, 이제 거기에 보면은 포도를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막 이렇게까지 하는 포도송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 포도송이가 이렇게까지 클 수가 이렇게 할 때는 꼭 저 생각해 볼 때는 바나나를 한 꾸러미를 따게 되면은 그 바나나를 그 어깨에 메고 한 사람이 못 들걸요. 두 사람 정도가 나무에 꿰어 매고서 아마 가는 그런 정도일지 싶은데 그런 바나나가 연상이 되는 모습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은. 근데 저는 이제 포도를 또 그런 큰 포도송이나 큰 가지 같은 것은 그럴지라도 한 송이의 포도만을 보더라도 감명 놀랍게 본 것은 어떻게 잘생긴 포도는 말이죠. 알이 얼마나 꽉 찼는지 도대체가 그냥 하나도 그냥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지? 꽉 차가지고 모든 그 줄기의 그 부분에 알이 꽉 찬 그런 것을 보고 이야 참 너무 실하다. 너무나 풍성하게 보이는 그런 기억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이 아주 실해 보이기도 하지 알이 하나하나 꽉 차게 들어찬 그런 포도송이를 본 기억도 나고 그럽니다. 아주 풍성해 보이는 그런 포도를 본 기억이 특별하게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에스골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본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골골짜기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포도송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에스골 골짜기는 포도가 잘 되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에스골 포도송이 지역 뭐 이런 것이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에스골 골짜기는 먼저 나오기는 사실은 다른 데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먼저 나오기는 창세기 14장이 먼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람일 때 거기에 어느 족장의 이름이 에스골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마 거처했던 지역이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짐작도 하는 것도 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골이 거기에 먼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큰 포도다. 그러면은 포도하면은 당연히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장이라 그럽니다. 그 13, 14, 15, 뭐 16, 17까지 예수님의 고별 기도까지 하여튼 이것은 마지막에 고별 설교 중에 요한복음 14장은 포도나무장이라 그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장이지요. 예, 이런 포도나무의 의미가 그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는 어떤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건 유럽의 포도와는 좀 다르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땅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라게 되면은 굵게 나무처럼 그리고 또한 빗물 대신에 빗물이 뭐 많지 않을 테니까 아침과 저녁에 내리는 이슬을 머금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지에서 자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을 먹는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이미지가 생각되기는 안 합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슬을 먹는다 하는 것은 얼마나 수분이 적은 것으로 생각되는 열악한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것에서 생겨나는 포도다. 또 무엇이 생각될 수 있습니까? 예, 보석이다 말이죠. 보석이다. 예, 보석도 굉장히 열악한 것을 통과해서 나온 것은 보석이 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중동 지방의 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포도는 기후의 그런 스트레스로 해서 맛이 굉장히 달고 강하답니다. 예. 또 포도가 굉장히 컸다. 이것도 역시 비유의 그 문학적인 표현이겠죠.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과 특히 애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뭐 본 것이 얼마나 컸어? 그러면은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그렇게 굳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아주 크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런 표현과도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영식 형님이 전에도 저는 저 미국에서도 들었었는데 저기 예, 한 나무에 4,500송이가 나 참 4,500이라는 숫자 이게 맞는가 정말 이건 모르겠습니다. 4,500송이가 한 나무에 열린다. 하여튼 엄청난 것은 맞는가 본데 그래서 비디오가 또 링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는 사실은 안 봤었습니다. 요번에 봤습니다. 비디오를 봤습니다. 쭉 다 보니까 이야 이건 너무 신기하게 나무가 너무 크던데요. 거기다가 이제 농장주가 이제 인터뷰를 그 말을 하는 그런 것이더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인상에 남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나무가 이 포도나무 가지가 말이죠. 이렇게 막 나무 둥거리 이렇게 굵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귀에다가 그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대는 겁니다. 대면서는 야, 밥 먹는 것처럼 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 농장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막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옆에서 찍는 사람인가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 에이 그럴 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장주가 하는 얘기가 넉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못 듣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듣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듣는다 말이지. 예, 이 농장주의 그 사람은 아마도 이 포도나무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감동적으로 이렇게 언제나 가까이 하고 바라보면서 키우면서 아마 그런 감격과 감동으로 나는 이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을 글로 적는다 치면은 일이 적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듣는다 말이죠. 물 흘러가는 소리를.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 예, 누군가는 그러지만은 또 적은 사람은 난 분명히 소리로 들었다. 또 고집할 일은 또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적는 것이되 또 고집할 일은 아니고 그런 이런 문제가 이런 것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에스골 골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골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왔지만 에스골 골짜기는 에스겔 37장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 37장에 말하기를 에스겔 골짜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에스겔 37장에 에스골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아까 에스골은 포도송이라 그랬죠. 근데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 어쨌든 에스골 골짜기에는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마른 뼈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렇게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포도나무가 무성하고 풍부한 이런 비옥한 이런 것으로 여겨질 법한데 이 마른 뼈 에스겔 37장에 나온다 말씀이죠.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이. 이런 것으로 통해서 볼 때는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저런 눈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는 본문으로 통해서도 큰 포도는 있었지만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네, 큰 포도는 있었지만 포도는 무성했지만 풍성했지만 하나님이 없었다 말씀이죠.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무엇이 오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오게 되니까 제가 뭐 히브리어 원어를 좀 몇 번 이야기했었으니까 아마 다른 데서도 들었지만 저한테서도 몇 번 들었을 겁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산혼이 된지라 한 것처럼 푸뉴마, 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합해지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다른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은 잠언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환경이 어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어떤 것으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4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도 계시록에 있습니다. 자, 40년 광야 생활에 40일이라고 하는 정탐꾼의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했다는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이나 했습니다. 예, 무엇을 한 겁니까? 또 무슨 일입니까? 예, 사실은 간첩을 보낸 것입니다. 그죠? 간첩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 다른 이방인들이 오게 되면 금방 눈치를 챌 것이니까 아마도 제법 고생을 했을 겁니다. 뭐 호텔 같이 아주 뭐 편안한 곳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닐 테니까 간첩으로 스파이로 들어가 가지고 아마 고생을 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0일 동안요. 예. 무슨 생각을, 무엇을 한번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금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금식하시고 마태복음의 제일 처음에 4장쯤인가 나오는 것에 예수님의 금식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셨습니다. 예. 그러시고 나서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기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하는 히브리서 말씀도 있는데요. 이 예수님도 그런 40일 또는 금식이든지를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체험하고 연합하는 것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선포를 하기 시작했고요. 공생애가 시작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들이 귀한 말씀들이 5장부터 산상보훈으로 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죠? 야, 그렇게 40일을 지나고 나서 또 무엇이 된 겁니까? 사탄을 이겼다 말씀이죠. 사탄을 이겼습니다. 부정을 이겼다 말씀이죠. 부정을 이겼다.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라서. 예. 우리는 이렇게 구약만이 아니고 이제 구약으로만은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이 구약을 잘 지켜주고 준 덕분에 그래서 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 40일 이런 것까지 비교되도록 이렇게 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또 성경에 쓰여졌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 고난 후에 되어진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말씀이죠. 고난 40일 후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까지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지신 예수님이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또 이제 목요일 날에 안식일을 한번 소환해 볼까 싶습니다. 어제 목요일 날에 자 이제 하나님이 목요일 안식일도 거룩히 여기어서 지키라 이렇게 안식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그 사회의 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우리 편 아닌 편 가르기가 이것이 이거 안식일에 너무나 이 확연히 구별할 좋은 것이더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은 그들의 지위가 확고해질 일입니다. 뭐 좀 더 속되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수입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들의 지위도 높아지겠지만, 예. 오늘날 예수 이후에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을 더욱 좁게 범위를 만들면은 그 말을 낸 사람이 누구인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범위와
편을 정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예수님은 오셔서 새 술은 새 부대여야만 된다고 예수님은 아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이 상징이 되고 있음을 간파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하시는 많은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사사건건 안식일에 모든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일부러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또 부활까지도 안식일 후 첫날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또 안식일도 깨어지고 새로운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 할 그런 것이 생겨나기도 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또 다시 말하면 안식일 안식일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외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타를 일깨워 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여간 말로만 어떤 것을 고정시켜서 그것만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들여다볼 일이 충분히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판단을 그러나 하실 것입니다. 많은 신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등 종교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하나님이 또 있습니다. 예, 유일신이라 할 수 있는, 그러나 또 많은 하나님이 또 있기도 하고요. 고등 종교라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가져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통한 하나님, 예수님으로 통한 그 생명, 그 진리의 궁극의 하나님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일 수는 없고 그 마음을 모르고 하는 일, 우리 주변에서 몇 개의 단어로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나의 어떤 범위나 규정 혹은 나의 진리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애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번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리도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우리는 이만큼 알아서 좋은 것입니다. 그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주중에 어느 교재에서 지나가는 말로 어떤 지체분이 하나님을 모르겠다. 한 농담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당연히 그 지체분은 하나님도 예수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교재 중에 제가 시간이 부족하고 말이 부족해서 그 말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단톡에다가 글로도 적어드리면서 아시면서 그런 거지요? 제가 그 말을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날에 즐거운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날에 같이 놀면서 하루 종일 많은 시간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런 얘기도 잠깐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일이 되었지만은요.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을 이만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알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말할 때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있을 때는 이만큼 본 것이 좋고 더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는 것도 이렇게 오신 주님이 너무 좋고 더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체분의 프로필에도 아멘 주 예수의 더 오시옵소서인 것을 저는 사실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오히려 다 알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다, 안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다. 이것만이 절대적이라 하니 문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야다하자, 제대로 알자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고 십자가 목걸이에 달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질타를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돌아서면서 생명을 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저번 주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에게 영이다, 진리다, 생명을 준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양태론적 단일 신론처럼 자기가 자기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부르는 것처럼 쇼를 한 것도 아니다 말씀이죠. 이 1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은 지키면서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일런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 10명 말입니다. 안식일은 지키면서도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란 것은 그래서 표면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반대는 무엇이냐? 노동이다, 일이다 이렇게 찾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맞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 저는 생각해 볼 때 이건 내적인 애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적으로 애쓰는 것이지 않을까. 안식에 반대는 말씀이죠. 저 그냥 생각에 내가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느냐,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냐 말씀이죠. 어느 귀한 지체가 어제 자기는 일 중독을 가진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에 대한 얘기를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일 중독의 그런 모습이어서 그렇지 나도 안식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어떤 모습을 그렇게 보이더라도 자기 속에는 그렇게 귀한 하나님이 그렇게 있어 안식한다 말씀이죠. 저도 저의 어떤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모습은 모습인 거이죠. 사람마다 고유의 특징이나 색깔이나 그런 것은 다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웃이 알기도 하는 것이고 지체가 아는 것이고 교회가 아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는 하나님이 결국 판단하실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고 생명의 순전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 전체가 문제라 할 곳에서 예수님 한 분이 나오신 것입니다. 12명 중에서 2명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새로 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 모두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이 예수로 통하여서 나의 삶이 맡겨지지 않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나도 나를 다 모르는데 우리는 10명만을 추구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10명이 좋다 말씀이죠. 주님을 뺀 채로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옛 생각과 습관에 따라 살 것입니까? 이렇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를 언제나 매일 던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영어로 no입니다. no. 이것을 뒤집어 버리면은 진행이다, 전진을 의미하는 on이 된다고 합니다. no를 뒤집으면 on. 역경이란 단어를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커리어에 실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실패한 것도 중요한 커리어, 경력에 적기도 하고 인정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또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아니라 할 때는 영어에는 no뿐만 아니라 nowhere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nowhere. 근데 여기에서 nowhere에서 where를 조금 앞에 자를 한자를 땡기고 뒤에를 스페이스를 주면은 now here이 된다는 것입니다. now here. 바로 지금이 기회를 잡을 때라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nowhere에서 now here. 어쩌면 이렇게 한 끗 차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직사게 고생을 하고 또 이러한 사소한 차이로 세계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청마 유치원의 그 행복이라는 시의 뒷부분을 보면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스피노자가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내일 올지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지구의 종말이 정말 올 것 같은 징조가 막 보이는데 사과나무를 심을 바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스피노자가 하는 이 말은 아마도 긍정의 마음으로 내내 살겠다. 스피노자조차도 그런 표현으로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래서 이런 긍정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겠죠.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뭐 어떻게 좀 보다 보니까 이런 걸 한번 보게 됐습니다. 행복의 힘이라는 또 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요 대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매일을 행복의 힘, 행복하게 살려면 매일을 금요일로 만들어라. 요 대목이 보여서 그냥 읽어드립니다. 매일을 금요일로 만드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답니다. 매일을 금요일로 만들어라. 무시할 건 무시하라.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여행하라. 웃어라. 그러면 세상이 미소 지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승리하게 도와라. 자신을 마음껏 기뻐하라. 예, 매일을 실제적으로, 예, 매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 무시할 건 그러나 무시해 하라는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그것이어야 할 것이고요. 너는 우선 나를 따르라인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활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고 우리 먹이일 것입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요셉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런 요셉의 마음과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아버지 아멘. 하나님 참 다윗과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의 소원을 더욱 알아차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주님의 나라에 더욱 쓰여지는 사람이 저희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